오늘 하나님을 배우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교회에 왔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더욱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옵시고, 우리들은 믿음이 성숙해지고 상처가 치유되며 회복되는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그동안 알게 모르게 저지른 실수와 잘못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나 자신에 대한 교만으로 남에게, 이웃에게, 가족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나의 지식과 경험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교만했습니다. 주신 은사를 사용하지 못하고 주신 은사를 잘못 사용했던 것도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권력의 눈치만 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했습니다. 교만과 질투, 비판하는 마음을 앞세워 분란의 씨앗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사랑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는 너무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이 아침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들의 회개함을 들으시고 용서하여 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육신의 병으로 고통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태어난 조국 강산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캐나다 토론토 땅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을 떠난 위정자들 때문에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교육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가치관과 정서를 품게 하고 있습니다. TV에서 보여지는 연예인들의 잘못된 행동들을 보면서 우리 사람들이, 청소년들이, 학생들이 본받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이 늘어나 미래가 불안하고 준비되지 못하고 성숙해진 부모들로 인해서 하나님 출생이 늘어나고 있으며 방치되고 있습니다. 장수하는 시대가 되었지만 노년의 삶이 행복하지 않다고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 곳곳에 전쟁과 난리와 소문으로 흉흉하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권력 난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이단과 거짓 가르침에 사람들이 현혹되고 넘어가고 있으니, 그러함에도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있지 않으니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죄인 줄을 압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성경의 가르침과 진리에 따라 구원의 복음을 외치는 주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은혜 감사 교회가 성결의 빛을 들고 복음과 소금의 빛을 감당하는 하나님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작은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린아이서부터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그 발걸음마다 위로하시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가득하게 부어주셔서 하나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평안의 복으로 힘써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연약한 부족한 종의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만이 나타나고 선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만 기억하고 돌아가는 한 주간의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팀 축복하시고, 안내와 헌금으로 섬기는 권사님들을 축복하옵소서. 주방에서 봉사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고 유혹하지 못하게 막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 말씀입니다. 주보와 좀 다른데요. 열왕기하 4장 1절 말씀 한 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화면도 참고하시고요.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 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들을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네, 오늘은 엘리사의 제자의 아내를 통한 회복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자, 지난주는 우리가 엘리야를 묵상했고요.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 산채로 올라가는 그 광경을 본 엘리사가 바로 뒤를 이어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엘리사가 그 뒤를 이어 사명을 감당할 때에 엘리사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들 중에 한 가정의 이야기, 한 여인의 아내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 여인의 남편, 엘리사의 제자, 이 사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남편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에게는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먹고 사는 문제, 가난함의 문제가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은 정말 끔찍합니다.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난보다 더 힘든 것은 그 가난 때문에 빚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들려온 소식은 무엇입니까? 이 빚 때문에 아들 둘이 종으로 달려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가난 때문에, 빚 때문에 벼랑 끝에 몰린 이 여인이 성경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 소망에 가득한 삶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은 가난과 빚더미 속에서 회복이 되어 어떻게 부유한 삶을 살게 되었는가, 이 말씀을 함께 우리가 묵상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보게 되면 나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라고 했습니다. 자, 이 여인과 엘리사 선지자의 이 짧은 대화입니다. 이 짧은 대화 속에 여러분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 아십니까? 이 둘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자,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너에게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내는 선지자에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차이가 느껴집니까? 선지자는요, 너에게 무엇이 있냐라고 물어봤고, 제자의 아내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기름 한 병 외에는 없습니다. 없는 걸 봤고요. 선지자는 있는 걸 봤습니다. 이것이 이 두 사람의 차이입니다.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없는 걸 봅니다. 이 여인은 집에 음식이 없는 걸 봤어요. 이 여인은 집에 옷이 없는 걸 봤어요. 이 여인은 집에 소망도 미래도 없는 걸 봤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여인에게는 있는 것이 그래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가 있는가요? 이 여인은 집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아들 둘이나 있어요. 이 여인은 기름이 담겨있는 한 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건강이 있어요. 아프다는 그런 기록이 없었다 보니까 건강하다는 상태죠. 그리고 이 여인은 그 앞에 누가 있어요? 엘리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가진 것이 꽤 괜찮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생기고 믿음의 역사를 보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있습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근데 이 여인은 나는 가진 것이 없어요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늘 없는 거를 보기 때문에 발전 가능성이 없는 거고요. 있는 사람은 계속 재물이 들어가는 이유는 항상 있는 것으로 어떻게 더 있게 할까를 고민하기 때문에 돈이 항상 있는 거예요. 이게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생각의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고난 사람은요, 작은 솔방울 하나에서 큰 숲을 보지만 평범한 사람 눈에는요, 그냥 솔방울로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와 이런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인데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자기에게 없는 걸 봤어요. 자기에게 없는 걸 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시되 지팡이니이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이 지팡이로 홍해를 갈랐고 이 지팡이로 반석에서 물을 내었고 이 지팡이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불러오게 하였던 기적의 지팡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지팡이였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에 사울이 주는 투구와 갑옷과 칼과 방패로 가지고 나간 게 아니라 뭘 가지고 나갔습니까? 돌멩이에요, 돌멩이. 작은 돌멩이. 그걸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있는 것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과 기적의 씨앗이 숨겨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살던 두 시대는요, 되게 어두운 시대입니다. 이때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믿음을 가지세요. 소망을 가지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교회를 다니셔야 합니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느껴질까요? 이 여인은 사치품으로 느꼈을 거예요. 교회 가는 그 시간, 헌금 드리는 그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시간, 선교하는 그 시간, 찬양하는 그 시간, 자기에게는 사치스러운 생활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요? 가진 게 없으니까. 가진 것이 없어서 가진 것을 가지려고 채워야 하기 때문에 채우려면 시간도 필요하고 24시간이 모자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돈 벌어먹고 사는 시간도 부족하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말일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도전은 무엇일까요? 없는 것을 보지 말고 있는 것을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는지 깨달아지는
은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묵상할 것은 있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세요라는 것입니다. 자, 3절과 4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엘리사는 기름 한 병밖에 없다라는 그 여인에게 온 동네방네 다 다니면서 그릇을 다 빌려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묵상하는 것은 빈 그릇은 빈 마음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빈 그릇은 빈 마음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빈 마음인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성경을 읽는 성도들에게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고 있는가? 겸손입니다. 겸손. 우리가 아침마다 그동안 묵상했던 예레미야 말씀이 들려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만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심판을 준다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교만하면 망하게 한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겸손해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교만하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이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오지 않습니다. 올 필요가 없어요. 그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빈 마음으로 와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인의 마음이 또한 비어 있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을 잘 듣는다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라는 말씀이죠. 엘리사는 여인에게 순종을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이 여인이 먹을 게 없다, 가난하다고 했으면 돈을 주든지 먹을 걸 주든지 뭔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그런데 엘리사는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깨닫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는 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엘리사가 여인에게 한 병 남은 기름을 빈 그릇에 부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한 병 안에 남아있는 기름이 이 여인에게는 어떤 것이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아닌가요? 이 여인에게 전부가 아닌가요? 이 여인은 전부 부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순종했습니다. 어쩌면 하기 싫은 순종이었을 것이고 하고 싶지 않은 순종이었을 거예요. 이 여인의 위대함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묵상하는 건 뭐냐면 가난이 물러가는 비결은 내가 먼저 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가난이 물러가는 비결은 먼저 심는 것이다. 이런 카피라이트 같은 그런 말들이 좀 멋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말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말만 잘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철저하게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순종이 기적을 불러온다는 것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소용이 없어요. 성경의 이야기다라고만 알고 있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하고 싶지 않지만 행동으로 순종이 나타날 때 기적이 나에게 일어나는 그 아름다운 경험이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의 순종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열왕기하 4장 6절 7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여러분, 순종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부유해지는 은혜를 축복으로 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소원을 응답받기 위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면 단순히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 이상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묵상할 것은 빈 마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성령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빈 그릇에 기름이 채워졌다는 얘기는 빈 마음에 성령이 채워졌다라고 하는 영적 해석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과부의 집에 있는 한 병의 기름을 모든 빈 그릇에 흘러 넘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빈 그릇과 기름 부음은 매우 깊은 관계가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은 반드시 빈 그릇에 담겨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가 영적 목마름이 있는 영혼에게 성령이 임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시편 130편 6절을 보면 그가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는가 알 수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하도다라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갈망했는지를 고백하고 있지요. 시편 84편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다윗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갈급했다. 하나님이 갈급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적 목마름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게 되는 것일까요? 삶에 어려움이 오면 사람의 마음은 영적으로 목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미안한 말이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은 삶의 어려움을 주고서라도 그러므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메마르게 하셔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같이 읽어볼까요? 질질 끌려오든 남의 손에 끌려오든 억지로 오든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그 영혼을 구원하고 싶으신 것이다. 믿습니까? 어떤 분들은 돈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은 건강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다 놓친 다음에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그 사람을 구원하고 싶으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11시 예배에 교회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을 많이 보고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돈을 들여서 성교순례를 갈 만큼 열심과 열정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하는 영적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적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도 말씀을 들었듯이 적어야 좁은 문이고 적어야 좁은 길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의 이 작은 교회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작은 교회에 오신 이 소수의 여러분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는 소수의 사람들이고 우리의 교회는 작습니다. 넉넉하지 않아서 감사하고 많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좁은 문, 좁은 길을 우리는 조금 더 묵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이든 육적이든 가난해서 영적 목마름에서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 역대하 7장 1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여기서 중요한 건 보세요.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죽습니다. 결코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근데 여기서 그들이 내 얼굴을 찾으라고 하신 것은 뭐냐면 거룩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거룩하면 하나님 갈 수 있어요. 거룩하면 하나님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존재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철저하게 우리의 거룩한 삶, 성결한 삶, 성령으로 인도받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전도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같이 읽어볼까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말씀처럼 헛된 것을 구하며 살아왔을지 몰라요. 최소한 오늘까지도 우리가 헛된 것을 구하며 찾아왔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일에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성령님을 만나야 우리의 영육이 만족하게 됨을 믿습니다. 주일은 어떤 면에서 중요할까요? 세상의 모든 문을 닫고 빈 마음으로 성령님을 채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주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돈보다 더 중요하고 하나님이 인간관계보다 더 중요하고 하나님이 사회에서 인정받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하나님이 나의 안정보다 더 중요하다고 인정하고 행하는 행동이 주일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를 증명하는 시간입니다. 내 믿음을 증명하고 내 기쁨을 증명하고 내 감사를 하나님 앞에 증명하는 시간이 주일 예배 시간입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성도를 외면하시겠습니까?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증명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난에서 부유하도록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셔서 회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없는 것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없는 걸 보지 말고 있는 거, 하나라도 있는 걸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사 제자의 아내가 갖고 있는 그 작은 기름병 하나, 모세가 들었던 생명이 없는 그 지팡이 하나, 하나님 그것을 통해 역사하시고 기적을 이루시고 하나님을 드러내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각보다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 달라고 헌신하고 드리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주님을 부르며 다 같이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한 여인의 회복을 통하여 우리들에게도 가난에서 부유해지는 육체와 영혼의 풍성함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오늘도 주 앞에 겸손히 낮아지며 기도하고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로 작정하는 성도들 머리머리마다 가정과 직장과 모든 생활 범사에 우리의 자녀들 진학, 진급, 결혼, 출산 계획하는 모든 미래 범사 위에와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의 자녀과 그 가정 위에 하나님 분단되어 있는 남한과 북한의 백성들과 지하교회 성도들 세상 곳곳에 전쟁과 기근과 지진으로 신음하며 생명을 잃어가며 아픔과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고 사랑의 역사 충만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우리의